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만에 나 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폭풍 중에도 바다 가운데에도 파도 가운데도 주님은 계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는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은 어여쁘고 찬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 내가 내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길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끄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밤에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피곤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유혹하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세상에 안에 거짓과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바라보는 것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터전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꼭 붙들고 어디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가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을 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끝나가네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어디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치료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치료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도
계속 거기에 이어서 해야 이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이제 13장 28절 31절 성직자의 타락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직자의 성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별, 다시 말해서 이 성직자들의 성직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될까? 그 의미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고, 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성별, 거룩한 공동체의 분리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는 다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는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타락한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손자였어요. 그것도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산발랏. 이야, 산발랏이 누구였어요? 산발랏이 누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다 까먹으니. 네? 산발랏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세 사람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산발랏.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악했던 그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타락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겠죠. 그렇죠? 타락한 성직자들이 많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성도들도 같이 타락해요. 지금 그 큰 대교회죠. 대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했던 목사를 계속해서 그 교회에 심무토록 그렇게 추천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가만 놔두는 담임 목사는 또 뭔가. 그런데도 워낙 교회가 크고, 그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니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징계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게 이렇게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 사실 간접적으로다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당을 찍어줘요. 그래서 뭐라고는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옆에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그들이 동성애법을 통과 못하게 한대요. 이런 똥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게 바로 타락한 제자입니다. 타락한 목사.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의 손길을 어디까지 뻗은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독교 총회를 다 다스리는 그런 분이겠죠.
그의 가문까지도 바로 개혁을 이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게 크게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졸려요? 네, 졸지 마세요. 졸면은 9시까지. 아멘을 잘하면 8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세상이 좋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자, 결혼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혼인 질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이 아주 나오죠, 그죠? 솔로몬은 정말 오늘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얼마나 많은 이 통관을 하고 결혼했으면은요, 그가 들어올 때마다 이방 신전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신전을.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을 하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좀 이름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다 어느 정도는 아실 분인데, 아합 왕,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합 왕의 몇 대예요? 그것까지 기억하시겠습니까? 7대입니다. 7대.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비 누구예요? 이 정도는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장 악독했던 왕비,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악한 놈은 기억하기 싫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하여튼 악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악한 여자를, 악한 왕과 악한 여자가 행했던 것 중에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을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고 나서 그 말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좋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옆에 있었으면 내가 한마디 진짜 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이 따라서더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우리가 돌이키면 악한 왕도 빨리 하나님이 내려핀다. 내려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악한 왕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분이 새벽부터 찝찝했어요. 아주 오늘 새벽기도 말씀과는 막 완전히 틀린 그런 말씀. 악한 놈은 악해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니까는요. 그를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요, 그건 개인의 신앙의 자유야.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악한 왕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그렇잖아? 선한 왕으로 완전히 활가닥 바뀌어갖고 이렇게 쓰게, 하나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괜찮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이방의 여인이 결혼하면은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언약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이비들은요, 오직 요한계시록밖에 몰라요. 그냥 그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성경이냐?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전체를 보다 보니까 좀 막 힘이 들 때도 많아, 그치? 쟤네들은 오직 막 그 끝날에 그것만 보다 보니까 오직 그냥 뒤질둥 살짝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얼굴색은 그냥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마다 왜 이렇게 불만불평이 많을까? 왜 저들은 불만불평을 하는데 불만불평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아직 사는 날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많은 날을 살아가려면 뭔가를 좀 해야 돼. 뭔가를 좀 누리며, 아니면 뭐 벌든가 뭐든가 해야 돼. 근데 쟤네들은 아니야. 쟤네들은 오직 마지막이야. 그냥 못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마지막.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하여튼 요 얘기는 내가 인터넷 방송이라서 내가 다른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였죠. 느헤미야 13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어떻게 큰 악을 행한 것을 용납하겠느냐.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단호했죠. 신앙적 전체성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그 사명, 이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몽해는 뭡니까? 일할 때 억지로 세우는 하나의 자물쇠와 같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딱 해놨는데 정말 몽해를 메고서 계속 그 주인의 말에 들어서 한 곳으로 쭉 가야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주인이 틀려. 우리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시잖아. 성령님이시잖아. 근데 저들의 주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같이 지고 그러면은
한 곳으로 가지를 못해,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한테 뭐 그냥 저주지 뭐, 아이고 뭐 싸워봤자 뭔 소용이야. 이러다 보면 결론 어디 가요? 거길로 쭉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분. 세 번째, 헌물이에요. 직분,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드려야 되는데 가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오늘 13장 29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셈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뭐예요? 저희들의 악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시든가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일까? 우리도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뭐 이 사람만 산발락과 결혼했다고 이 사람만 잘못되고 이 사람만 직분을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죠. 말라기 2장 4절로 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는 찾기 쉽죠. 구약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2장 4절로 8절에 기록된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게 바로 뭐예요? 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바로 제사장,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인은 영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레위인들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목사의 가족, 이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막 부흥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의식과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바로 이게 직무입니다. 직무. 제사장 중에서도요, 제사장이 여러 가지 직무를 했어요. 뭐 번제단을 갖다가 피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번제단, 또 소를 잡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 피를 뿌리는데 이렇게 직무가 각각 틀렸어요. 그 직무를 제사장은 그 직무에 맡겨진 직무를 확실하게 다 해야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권사로서 권사의 직무를 줬어요. 그렇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다 직무가 있죠. 그렇죠? 사모는 사모로서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거다. 우리 민수기 8장 6절 14절에 보면 역대하 31장 2절까지 쭉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에어컨과 씨름하고 에어컨을 또 집에 달라고 씨름하고 부속을 또 잘못 사가지고 또 이게 매일같이 에어컨만 설치로 다니면 착착착착 알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지금 시작을 하니까 이거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근데 또 안 달 수도. 내 맘 같아서는 그냥 지냈으면 좋겠네. 8층에 우리 집이 9층인데 8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 창문 열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9층의 난간에다가 시래기를 갖다가 다르려고 그걸 내가 혼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전문가인데 맡기라고. 돈 없어서 그래요. 돈 없어서.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돈 아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도 하셔야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예? 예? 그래서 내가 했죠. 35만 원이야 지금. 그러니까 35만 원에 와서 또 이러다 보면 돈 더 달라고 해 또. 우리 여기도 새 건데도 지금 얼마 더 들어갔어요. 18만 원이 더 들어갔어. 18만 원이. 요즘 막 성수기라고요. 지네들 부른 값이야. 내가 목사만 아니면은 하다가 그거 안 할래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고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럼 나도 나쁜 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베란다 안에다가 그냥 시래기를 설치해라. 그리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공기 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기나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거기 방충망 이렇게 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감동이 왔어. 그래서 안 떨어 죽을 것 같아. 내가 누구 불러갖고 하고 싶어도요. 누가 불러갖고 오면 사고 날까 봐. 저 노인네들 불러갖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자, 마지막 헌물 제도의 복구예요. 느헤미야 13장 31절. 그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느헤미야가요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래요. 이거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뭐를 해서? 제사장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한 거 아시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든 데서 땀 뻘뻘 흘리며 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내가 할 바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 도자로 시작됩니다. 잘하네. 그보다 더한 놈을 강자로 시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을 만큼 하고서 받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법칙에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거 뭐 바라면은 안 되겠지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니까 하나를 지켰더니 30배를 더 주죠.
조금 더 잘했더니 60배. 완전히 잘했더니 100배.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한 가지를 잘하셔야 된다. 여러분 맡겨진 거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시며 모든 것들의 완성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죠.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랬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신데 아, 이렇게 창피스럽게 왜 이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지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할 적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라 이 뜻이에요. 사람에게 야, 나 잘했지? 나 일을 잘한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보면은 참된 제사장은 어때요? 한 번으로 끝내요.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끝난다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신약성 쫙쫙쫙 7장 26절로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제가 또 이 성경책을 찾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린가 봐. 이쪽 걸로요. 한 번에 끝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된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흠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배 끝나야 찾아질까? 379쪽.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 찾기 참 힘들지요. 성경책을 많이 넘겨야 이 성경책이 달고 달아갖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안 넘기다 보니까 붙어 있어갖고 아무리 손가락 넘기려고 해도 안 넘겨져. 그래서 여러분 안 보더라도 성경책을 좀 지혜롭게 하라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성경이 잘 펴진다니까. 네. 제 성경책을 보면 여기가 막 넓죠, 그렇죠? 여기 이만큼 두껍잖아. 이게 많이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잘 넘어가요. 안 봤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피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오늘 새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는데 그거를 안으려고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나는 못하겠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자, 느헤미야서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개혁되십니다. 완전히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도 마지막 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했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쪼그라져서 속삭여 했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따라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어떤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직 마지막 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가수를 제가 40년이 넘었네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한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욕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얻으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녹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벌써 47년이 지났네. 이야, 내가 이 가수를 만난 지가 그렇게 지났어.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게 퍼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전도하는 게 가장 행복했고, 그냥 기도하는 게 행복했고, 밤에 그냥 철야하면서 혼자서 교회에서 쭉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또 쓰러져서 잤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최고로 행복했어요. 이 마지막 가사 있잖아요. 주의 나라를. 이곳이 주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나라에서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고난을 적게 당해서,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 고통을 당해봐야 기쁨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조그마한 벌레 저것들이 괴롭힌다고 다들 불만불평하고 그러지 맙시다. 나는 안 쳐다봐. 그냥 안 쳐다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톡톡 치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래. 항상 차에도 붙으면 너 5 쉴 때까지 떠나. 안 그러면 죽는다. 하나, 둘, 셋, 넷, 5 슉슉슉슉 해갖고 죽여버려. 난 기회를 줬어.
지금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요. 놓지 맙시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예배 끝나면 가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치고 막 그래갖고 막 가방 짊어지고 목사님은 아직도 막 끝나지도 않았는데 없어서 가려고. 어디 가는데? 에? 교회보다 더 좋은 데 있어요? 에? 막 누가 막 뭐 최고로 좋은 거 막 준대? 뭔데? 아이고 주여, 좀 말과 행동과 심령들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성전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집에 막 먹을 게 지금 풍성하고 막 누군가가 와서 막 생각지도 않았던 금덩어리를 준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도 주와 함께라면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못하죠? 눈앞에서 그냥 금덩어리가 왔다 갔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이 찬양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 믿지 않을 때와 무엇이 개혁되고 무엇이 아직은 개혁되지 않았을까? 또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이 개혁됐으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개혁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갔으면 좋을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어떤 개혁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졌고 순간순간마다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 바람 휘몰아치어도 절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 바람 받아보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미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영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며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을 매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도 열심이래요. 인내하는 것도 열심이래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찬양을요, 잘 부르기에는 음이 완전히 저음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가스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한번 마음 가운데 영으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믿음의 땅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땅이요 믿음의 지경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해서 내가 늘 앞서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시험에 들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혹독한 그런 시련과 아픔과 훈련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지, 그런 원망 속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고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악한 것들이 아버지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정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정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정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만나니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함을 받은 자를 만나니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